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 다양한 출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각 지역의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도인데요. 이 시간에는 디도라는 인물을 해결사,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 안디오 출신으로 알려진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디도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 디도서의 1차 수신인입니다. 바울은 그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그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바울의 뜻을 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이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가 전달한 편지는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된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고린도를 향한 3차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 성적 문제, 우상과 재물의 문제, 바울의 사도성 논란 등의 심각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달한 그의 편지의 결과를 잘 전달받기 위해 바울은 분명 편지를 믿을 만한 사람의 손에 맡겼을 것입니다. 디도는 갈등 해결사로서 고린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문제와 갈등 상황에 보낼 만큼 신뢰할 만한 믿음직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디도 자신이 이 일을 위해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자원한다 해도 믿음직스럽지 못했다면 바울은 디도를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도는 사도 바울의 신임을 얻고 중요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믿음직스러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디도가 탁월한 갈등 해결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레데, 크레타 섬의 목회자로 사역했다는 점입니다. 디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크레타 사람들의 모습은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와 같이 부정적입니다. 참 그리스도인과는 정반대인 모습인 크레타 섬의 목회자로서 디도의 역할은 우선 참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모습을 꾸짖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선 우선 전하는 이가 그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어려운 사역지에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통해 그의 실력과 더불어 신앙적 성숙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숙한 태도로 크레타 교회의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디도는 분명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집중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해 그 역할을 다했던 디도는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디도가 사역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디도가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 즉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디도와 동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이라는 가장 명확한 외적 증거죠.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유대인의 것으로만 국한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을 깨고 왜곡된 뜻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를 동행시켰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디도는 그 자체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후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열방 곳곳에 퍼지고 심겨졌습니다. 사도들의 세례와 가르침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이어졌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선생이 되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었습니다. 디도를 통해 확증된 복음의 확장은 이 시대, 복음을 접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 특별히 이방인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은 순적하게 예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4%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세계 인구 대비 부교, 신교를 포함한 그리스도교의 비율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3분의 1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도대체 세상은 왜 여전히 문제와 갈등으로 가득할까요? 그리스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사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증되고 있을 뿐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누군가를 찾아볼 필요 없이 자신의 손을 얹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더욱 쉽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의 모습을 디도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디도와 같이 얼음 냉수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